우리 렘넌트들이 사회 보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성가대 선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흡족하고 기쁜데 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함께 우리가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할 말씀의 제목은 400년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 캠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점심 시간 우리 인간에게는 그 식사를 하면 나도 모르게 오는 게 뭐냐면 식곤증이에요. 식곤증.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피가 도는데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밥을 먹으면 어디서 일을 해야 될까요? 위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몸에 있는 많은 피들이 위로 가야 돼요. 산소도 피도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돼.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때 오는 게 뭐냐면 식곤증이에요. 이제 몽롱해지는 거예요. 몽롱하다가 400년이 40년으로 보이고 막 나중에 뭐 4000년으로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 400년이었네. 끝났네 벌써. 이렇게 되어집니다. 딱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안 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깊이 내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400년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또 2024년도 우리 렘넌트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또 세계사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통과하면서 봐야 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되어지는 부흥이에요. D.L. 무디 목사님 또 크로스비 이런 생키 팀들이 미국의 시카고에 우리 담임 목사 나중에 시카고 가시잖아요. 그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활동하셨잖아요. 우리 서밋 학교 때 봤죠. 그런 시카고 대부흥 운동, 복음이 회복된 이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부흥 이후에는 참 신기하죠. 성경 역사나 세계사나 교회사나 공통적으로 부흥 이후에는 반드시 세속화가 되어져요. 세속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다시 또 재앙이 임하게 되어져요. 이 속에서 렘넌트 한 명이 나옵니다. 렘넌트 7명들이죠. 이때마다 렘넌트 7명이 나와서 뭘 회복시키냐? 복음을 회복시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렘넌트 이후에도 똑같이 이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지 못하면 절대 세계 복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은 반드시 꽃을 피울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400년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 캠프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냐? 이 길을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이걸 막지 못하면 우리 후대들은 똑같이 400년의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딱 붙잡으시면서 그렇구나.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딱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야곱, 요셉 4대를 거쳐서 복음이 애굽을 복음화시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에 인물이 누구였죠? 혹시 기억나는 렘넌트?
지난주 강단 말씀에 주일 예배 때 주셨던 말씀에 네, 요게벳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요셉을 아는 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집니다. 비참하게 노예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요게벳 때 자녀가 죽고 요게벳 때 죽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당장 내일 아기가 태어나요. 남자 애는 다 죽여라. 어떨까요? 그 분위기가요. 일제 식민지를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일제 식민지를 경험해 본 계십니까?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 그때 예수님 믿으면 다 죽였잖아요. 막 그때 남자애가 태어나면 일본 사람들이 남자를 다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이 믿음을 딱 고백하니까요, 렘넌트가 일어서게 돼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반복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목사님이 잘못했을까요? 장로님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 이유는 섞인 복음, 그리고 틀린 복음. 문제는 이겁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희석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희석시킵니까? 절대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복음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희미하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원색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놓치고 복음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 문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원색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이 체험되어지지 못하면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에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막 뒤집고 일으킨 게 아니라 영적으로 뒤집혀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영적인 상황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니까요. 이런 재앙 만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렘넌트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 임마누엘 교회 온 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렘넌트로 자랐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 확신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주에 임할 400년의 재앙을 막을 교회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부심이 있습니까?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게 딱 가슴에 있는 거예요. 저는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부산은 험악합니다. 운전해 보셨죠? 운전해 보면 만약에 우회전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회전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넣어줍니다. 그래서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 들어가야 돼요. 왜냐? 방심을 지켜야 되거든요. 좌회전 깜빡이 넣으면 이 사람 뒤에 방심을 해요. 그때 바로 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에 대한 습관이 저도 모르게 부산 스타일입니다. 원주에 와서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운전이 사람들이 너무 막 여유롭게 막 되게 느긋하게, 부산에 막 되게 급했거든요. 막 급하게 막 가야 돼. 막 계속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탁 가고 있는데 차가 팍 끼어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여기 네. 여기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누구가 이제 창문 열고 쳐다보기도 막 째려보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가지고 난 날부터는 달라졌어요. 왜냐면 다 가다가 끼어들잖아요. 끼어들면 솔직히 저도 인간이 이제 화가 나요. 화가 나지만 이런 생각합니다. 저 차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저 차가 우리 교회 렘넌트라면, 그런 생각으로 양보해야 되겠구나. 들어가십시오. 왜냐? 우리 교회 오게 될 거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 한번 오게 될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열고 야 왜 했는데 다음날 주일 왔는데 앞에서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주에 40만 무조건 우리 교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훈련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400년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 캠프 속에 있는 교회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딱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원주 임마누엘 교회 딱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년의 재앙을 막을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의 뜰입니다. 세 가지의 뜰은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쉽고 그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의 뜰은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세상전 시대 우리가 세 가지의 뜰을 중심으로 쭉 인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도리고 입장이겠죠. 세 가지의 뜰은 자녀를 잘 키우자고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RUTC 운동은 우리 렘넌트들을 잘 키워보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니까요. 세 가지의 뜰은 400년의 재앙을 막을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13장 기준으로 사도행전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기관들이 2024년 하나님의 새해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13장 이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역사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냥 오직 보고 말하지만 그것이 기관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 기관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 어른들 기관에 봤을 때 렘넌트 기관을 위해서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것이 마음에 품으실 만큼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캠프를 통해 말이 아닌 실제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언약 붙잡고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 캠프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확한 나의 CVDIP가 발견됐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죽음 앞에 서서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죽여라, 나는 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 죽음 앞에 서보셨습니까? 죽음 잘 모르겠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전성도가 3층 옥상 올라가서 전부 다 베란다 다 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 말하면, 예수 이름 말하면 뛰어내려야 되고, 안 말하면 살려줄게. 그렇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솔직해집니다. 아주 죽음이란 단어 앞에 섰을 때. 자, 정확한 CVDIP가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24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캠프는 뭐냐면 복음 캠프, 나의 CVDIP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C가 뭡니까? 우리 멤버들 C가 뭐예요? 비타민 C인가요? 아로나민 C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잖아요. 그냥 언약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나의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언약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모든 400년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의 캠프의 가장 첫 시작은 뭐냐면 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안 발견되어지면 흘러가도 내랑 상관없어요. 나랑 상관없다. 나의 언약이 딱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발견되어진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나의 언약이 진정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 행복하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이 체험되어질 때에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 나의 언약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오해될 말씀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연애 때 사랑한다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사랑해. 그래 뭐이죠? 사랑해. 이렇게 단어를 많이 카톡으로도 그렇고 많이 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보니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그래야 되더라고요. 연애 때는 24였거든요. 24 그녀를 생각하며 그녀는 나의 그리스도시니 결혼하니까 24시 같이 살아. 하나님. 그럼 이게 이런 얘기를 할 그게 없어요. 같이 사니까 그냥 주로 사랑한다는 주로 아들에게 자녀에게 사랑한다. 1년 동안 한 번 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아멘이 그렇지 않나? 왜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으로 24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 입에서요 진정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살아야 되겠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딱 체험하고요. 복음을 맛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다 달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저 아멘 절대 안 했거든요. 아멘 하면 아멘 한 사람 보면 영적 문제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아멘 하잖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 영적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면 할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절대 안 했어요. 그때서 그냥 립싱크하고. 근데 이 복음을 딱 맛을 봤어요. 그 전까지 설교에서만 들었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인간의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점술, 우상. 이거에 저는 밖에 있는 저 점술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 문제였어요. 인간의 절대 불가능이 이혼하고 무너져 있는 가정의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더라고요. 교회에 태어났고 교회에 살았던 나의 문제더라고요. 내 문제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게 딱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외웠거든요. 선지자, 제사장, 왕, 참선지자, 참제장, 창왕 달달달달 외웠어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근데요 나의 언약으로 체험되어진 이날 이후로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요 이때부터 아멘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데시벨이 점점 올라가요. 저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아멘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메시지 들으면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멘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게 영적 문제구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늘 말하잖아요. 그 드라마에 보면 오빠 나 사랑해?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데 왜 안 오?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그 내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외쳤을 때에 그 아멘이라는 단어의 힘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아멘 이것보다 내가 아멘으로 외치고 고백했을 때에 막 구호가 아니라요.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언약을 우리한테 딱 붙잡았을 때 그렇구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복음의 이 뭐라고 할까요? 이 하나님의 그 여정이 나의 여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아담이 성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하나님. 그때부터 나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쭉 그것이 내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때 비로소 나의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 전까지는 큰 세상 속에 아주 작은 나, 이렇게 큰 세상 쪽에 너무나도 내가 작아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돈 많은 친구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서울대 가는 친구는 너 성공했구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요, 저 아이의 12가지 문제가 보여요. 시대와 현장에 재앙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러한 세상의 재앙막을, 세상을 나를 위해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단순히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모든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러한 달란트를 내게 주셨구나. 이딱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게 충만하게 되죠. 꿈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나에게 이것들이 점점 사실화되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 꿈의 폭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위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쌈이다학교나 여러분들 모든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의 위인들을 만납니다. 그 만나면 뭐예요? 아, 다윗이 참 요게벳이, 그래서 요게벳이 이것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아, 요게벳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겠고, 하나님 나에게 요게벳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꾼다니까. 불신자가 꾸는 꿈은 개꿈이라, 개꿈. 실현이 전혀 안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꿈은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내 안에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미지가 뭐예요? 이것 가지고 기도 24로 쭉 인도받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제 뭐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이때 여러분들 강단 말씀 들어도 나랑 상관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진짜 강단 말씀이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강단 말씀 들어도 지난주에 요게벳, 나는 지금부터 요게벳이다. 여러분 삶과 상관이 있습니까? CVDRP 속에 있어야지만이 강단 말씀과 내가 맞아요. 내가 있는 전문성과 달란트가 맞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알다시피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이거 메시지를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또 반복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뭐냐면요, 오직 복음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은 나의 CVDF가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24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믿음의 시간표 속에서 교회의 강단 말씀, 본부 말씀이 나의 흐름이 되어지면서 내가 하고 있는 작은 도전들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24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인 25 영혼의 작품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나요? 이것이 너무 허황되게 느껴지나요? 이것이 너무 먼 얘기,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로 들려지나요?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이,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찾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캠프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 캠프는 뭐다? 오직 복음을 24시 고백하는 건데 나의 CVDF가 발견되어진 거예요. 우리 중지자 여러분들, 나의 CVDF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지난달 렘넌트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 렘넌트뿐만 아니라 전교회 전성도들이 CVDF가 발견되어져서 24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 나가시고 변화시키신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한 달 뒤까지 지금 인도받았다면 어느 정도 여러분의 CVDF가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 근데 내가 까먹었다. 그럼 다시 나의 CVDF를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발견해야 될 복음 캠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도 캠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전도 캠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에 어른들의 영역이다. 우리 지훈이, 예은이, 또 우리 뭐 시환이, 하랑이 전도 캠프 할래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해요? 지훈아, 우리 전도 캠프 할까? 애써 외면합니다. 전도 캠프란 단어가 굉장히 오해되어 있어요. 어른들조차도 부담스럽고, 자, 전도 캠프 합시다 하면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되는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 우리 생일이에요. 생일. 나의 생일, 여러분의 생일이 내일이에요. 선물을 받을 확신이 있는 아이들은 오늘 밤이 어떨까요? 내일 생일날 에버랜드를 간다. 가서 팬들을 보러 간다. 그게 확실히 돼 있어. 이미 예약도 다 됐고. 그러면 오늘 밤에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기쁘다, 좋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일 생일이에요. 뭐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기대가 될까 안 될까요? 염려될 거예요. 걱정될 거예요. 내일 생일인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는 생일과 같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에요. 근데요,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전도는 어렵다. 누굴 데리고 와야 된다. 뭐냐면 가장 행복한 캠프.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 캠프의 가장 중요한 꽃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오늘 또 우리가 중고등부 새생명 주주를 인도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초등부 새생명 주주를 인도받았습니다. 새생명 주주를 쭉 이게 기도하면 예전부터 이렇게 쭉 이제 기도해 보면서 인도받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한계점이 있다는 걸 발견해줬어요. 뭐냐면 만약에 지훈이다. 지훈아, 이번 주 새생명 주주야. 너 친구 누구 데려올래?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할까? 관계 전도로 얘기합니다. 관계 전도. 관계 전도를 가지고는 세계 복음을 할 수 없겠더라고. 관계 전도를 가지고서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운동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누구 친구. 그게 아니라 플랫폼이 중요한 것이구나. 플랫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토일 시대라는 최고의 플랫폼을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교육자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에서 지금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고, 모든 기관들에서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렘넌트는 전도를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을 가지고 응답을 받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전도 캠프하면 어디 가야 돼요? 전도 캠프하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막 가야 되잖아요. 가서 뭐예요? 2명씩 짝져서 가서 막 복음 믿으세요. 가다가 포럼 하려 뭐 소금 맞기도 하고 막 그러면 와 대단하다.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PC방이 전도 캠프의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PC방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갑자기 오늘 막 PC방 들어가고 있어. 목사님 PC방을 왜 가시지? 그게 아니라 플랫폼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의 90%는 어디 있습니까? PC방에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PC방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뭘 해야 될까요? 같이 게임을 해야 됩니다. 올리면서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럼 거기서 PC방 하는데 야, 다 꺼라.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야?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납니다. 오는 거예요. 친구들 데려와라. 왜냐? PC방 하자면 다 와요. PC방에서 게임하는 다 와요. 모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로 옮겨져야 될까요? 저는 이게 교회로 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PC방이 생겨야 돼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저런 말씀이구나. 공간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공간들이 너무 많이 필요하구나. 맞아요. 이 현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기 3층을 PC방으로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컴퓨터는 어디서 가져오지?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보드게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 해가지고 좀 이제 게임 대회를 올림픽 같이 조금 열려고 해요. 왜냐?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와라. 아무도 안 와요. 수영장 오픈했다 와라 하는 거 오더라고요.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오늘 새생명 주도 애들 만나서 상담을 얘기를 좀 했어요. 오랜만에 교회 가면 어때?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힘들다. 왜냐? 예배 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문화 속에서 놀다가 와가지고 PC방에 있다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잘 안 된다니까요. 그 문화를 교회에서 가져와야 돼요. 세속화가 아니라 교회의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 읽기 문화 만들겠습니까? 성경 연구하기 문화 만드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방과 후 교실. 담임 목사님이 그 렘넌트 금토시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방과 후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PC방을 만들면 방과 후 교실을 같이 따라갈 수 있어요. 왜냐? 컴퓨터가 생기니까. EBS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즘 EBS 잘 돼 있어서 그 키면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교재만 사면 돼요. 방과 후 교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체육 관련되어져서 축구 또 우리 아이들 할 수 있는 악기들 이런 것들이 전도의 문과 전도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전도 캠프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캠프는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하면서 응답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보드게임하면서 이거 하면서 게임하면서 1등도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얼마나 좋은 플랫폼입니까?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이것이 플랫폼 전도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렘넌트 기관들이 금토일 시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불신자 렘넌트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할 만큼 수준이 돼야 되겠죠. 과연 불신자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싶어 할까요? 교회에 오고 싶어서 놀고 싶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또 우리 전 성도가 함께 이 일을 알루티시 24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에 붙잡고 또 기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전도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하잖아요. 오직 복음은 24예요. 오직 전도는 뭡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PC방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PC방 가면 지옥 갑니까? 만화책 읽으면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PC방 왜 가요? 비추러 가는 거예요. 그 PC방에서 응답 받는 거예요. 목사님은 술집에서 복음 좀 해봤달까요? 친구랑 대학교 때 술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복음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면 막 술집에서는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술집에서는 막 경건하면 안 됩니까? 24시라니까요. 24. 전도자의 삶은 24시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도 빼자먹고 PC방 가고 교회도 안 오고 막 술집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선교 캠프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은 뭐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전도예요. 오직 선교예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냥 오직 복음 이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고 보여주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교 캠프로 인도받는데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2년 전에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제 인생의 최고 응답인 것 같아요. 왜냐? 저는 전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선교에 대해서 나랑 상관없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은 있었고 선교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선교에 대한 그림과 선교에 대한 마음과 선교에 대한 마인드는 솔직히 저는 없었어요. 담임 목사를 만나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또 선교의 눈을 열면서 선교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선교사를 불러주셨는데 그 정체성 놓치고 막 하면 되겠지. 그랬던 저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얘기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합니다. 근데요 정말로 실질적인 선교에 대한 그림이 없다. 선교 그냥 단순히 비행기 타고 탁 나가면 선교가 아니라 선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중심의 교회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을 게 뭐냐면 선교 캠프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선교라고 딱 단어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거기 올인하시더라고요. 선교 딱 얘기 나오니까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선교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 선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선교의 축복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또 배워나가고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인 1조 팀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자발적인 선교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군대 사람이 이 다른 이방인들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사도행전 13장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하나님은 5인 1조 팀을 딱 구성하시면서 안디옥 교회를 더 이상 이 유대인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를 향해 문을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본론적인 응답이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미 본론적인 응답으로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그 받는 기준이 뭡니까? 그 받는 응답의 시간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 선교에 대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4월 달에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선교대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지금부터 조금 선교에 관련된 교회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광고 나가면서 선교 캠프, 선교에 대한 부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전 성도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새벽 기도, 금요 기도의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선교잖아요. 그래서 5인 1조 뭐냐면 교역자, 또 기관에 있는 교사 선생님, 그리고 누굽니까? 학부모, 그리고 그 지역에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직자, 그리고 그 렘넌트가 한 팀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요? 선교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 학교 현장이 최고의 선교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내가 중직자라면 내가 만약에 학성중학교 앞에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학성중학교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내게 최고의 선교지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교육자와 그 기관에 있는 교사와 그리고 학부모와 렘넌트 이 부분이 팀이 돼서 함께 그 현장을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WOMC. WOMC 우리가 참여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안에서 운동이 되어지는. 잘못하신 분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렘넌트들은 WOMC 헌금하지 않느냐? 왜 렘넌트는 WOMC에 소속되지 않고 있느냐? 모든 기관의 렘넌트들이 WOMC 천사가도록 해라. 우리 렘넌트들이 WOMC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월드 원네스 미션 클럽 그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는 WOMC 중심으로 선교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거기에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WMC 모임을 한다. 1시 15분에 거기에 어른들은 안 돼요. 누가 와야 돼요? 랩런트들이 와야 돼요. 왜요? WOMC의 주역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보면서 저렇게 응답받구나, 나도 저렇게 도전해야 되겠구나, 내 미래의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그럼 WMC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WMC를 기도해야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있는 선교 응답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MC 참석하면서 기도 제목을 소통하는 거예요. 6군데 선교 현장에 6군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6군데와 소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WMC를 통해서.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WMC 이 헌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교 삶을 위해서 하는구나, 마음을 담고 이 부분으로 학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냥 이번 주에 그냥 WMC 헌금 해라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한 번만이라도 WMC가 뭔지 아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자. 그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일 드리는 것과 내일 WMC 헌금하는 시간이라 자, 이거 헌금해 그냥, 이거는 기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이런 부분들을 캐치하면서 응답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 선교 캠프입니다. 선교는 가면 좋고 안 가면 다음에 가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유가 없습니다. 선교를 얘기했을 때에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이 사람들이 선교 갈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선교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갔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 들어야 돼요. 선교는 가면 좋고 안 가면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0월달에 랩런트들이 선교 캠프를 갑니다. 신청서를 내라고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내면서 너도 가야지, 빨리 받아라. 근데 선교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 영적인 최전방 중에 최전방이 뭡니까? 선교잖아요. 나중에 마가라는 요한이 이 흐름 속에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다 도망쳐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각하게 싸우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예정 속에 있겠지만 선교만큼은 등 떠밀려서 가서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충분히 준비해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담고 그냥 가는구나 비행기 타는구나, 한 번도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세일을 보내주실까, 그 기간 동안 훈련을 쭉 받으면서 인도받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까지 가야 됩니다. 이 그림을 가져야 돼요. 이번엔 기도 속에서 어떤 선교 현장 갈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까지 가야 돼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2030의 주역, 2080의 주역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서 보는 것과 그냥 난 선교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지 않는 것과 보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내 생각, 난 갈 수 없는데요, 난 돈이 없는데요, 난 여건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이걸 우리 랩런트들이 딱 체험해 보라니까요. 나는 갈 수 없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니까요. 그걸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체험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2030, 2080 시대의 주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400년의 재앙 막는 영적 전쟁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것, 성적, 행복 따라간 게 아니라 400년의 재앙을 막을 3가지의 캠프에 내 인생을 지금부터 올인하겠다. 그 믿음 고백할 때에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은 올 아웃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경제의 문을 열어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의 문을 열어나가신다니까요. 만남의 문을 열어나가신다니까요. 영적 서밋이 실제로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면요, 내가 사는 시대에
모든 것을 바꾸는 올 체인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우리 교회 원주 이마누엘 교회 나는 어떤 기관의 레먼트야, 그 정도 정체성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400년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 그 기간 속에 나는 어떤 레먼트로 자리 잡아져 있구나. 거기에 대한 그게 없으면요, 내 신앙생활 떠돌이 되는 거예요. 문제 오면 다른 교회 가고, 문제 오면 들어가고, 문제 오면 신앙생활 쉬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은 400년의 재앙을 막을 레먼트로 보셨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가지고 최고의 응답의 성취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00년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의 캠프를 통하여서, 복음 캠프를 통해서 나의 CVD 발견되어지고, 전도 캠프를 통하여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며, 선교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실제 237 5천 종족이 나와 연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